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곳하고 정하겠네. 저 공중의 구름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의미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절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구체적인 행위,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죠. 먼저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행위,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는 것에 힘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신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도 이제 소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자라는 것이고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되고자 힘을 쓰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연구 과정생, 다시 말해서 이제 신학생들과 임원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을 위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고 그 길에 동참하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선 연구 과정생들입니다. 우리는요, 그 소망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창립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국 기독교가 개혁 정신을 상실하고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고 기복 신앙에 매몰되었으며 성공주의의 함정에 빠져 참된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른 작금의 상황 속에서 태동된 우리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신학적 성과들을 공유하면서 각 교회 현장에 적용할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교육을 받고 현장으로 나가게 될 목회자 후보생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며 안수하여 목회자로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평신도를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무장하여 교회 개혁의 주체로 세우는 일과 더불어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은 일꾼들을 잘 훈련시켜 각자의 소명에 맡은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되살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작은 사역의 한 걸음이 한국교회의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틔우는 귀한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사역에 동참할 교회를 초청합니다. 이처럼요, 이 작은 사역의 한 걸음이 한국교회의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틔우는 귀한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 함께 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요,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를 통하여 소망이 다시금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한국 사회와 열방으로까지 이어지면 좋겠어요. 우리 진정한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지난주 연구 과정생들과 느교협 임원들이 간담회는 이와 같은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함께 그 소망을 품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부디어 우리 이제 연구 과정생들이 그런 소중한 밑거름 그리고 이제 새싹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응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세우는 교회도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포기하지 않고요, 이 길 걸어가면 좋겠어요. 그럼으로써 세상의 소망을 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지원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대강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시편 137편인데요. 이 시편은 사실 기쁨의 노래는 아닙니다. 오히려 쓰라린 기억과 고통, 그리고 이제 절규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시이지요. 먼저 이 시는 기원전 586년 남유다 왕궁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쓰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약 70년간의 유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우상 숭배했어요. 불의를 행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선포케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수도 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예언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치적, 종교적으로 점점 더 타락했고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빌론의 강변. 바빌론의 강변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그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이방 땅에서 신앙의 침묵을 강요당했던 고통스러운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말하자면 시편 137편은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바빌론의 강변에서 불린 노래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온을 기억합니다. 친직 좀 잘하지. 심판과 징계를 당하고 나서야 뒤늦게서 후회와 회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사람이 참 그렇죠. 기회를 주셨을 때 잘하면 되는데 말을 참 안 들어요.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야만 그제서야 후회를 합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대형 사고 전 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사고 29건과 징후 300건이 선행한다라고 하는 통계적 원리로서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하인리 법칙. 말하자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국 딱 한 번 말씀하시고 바로 징계하지 않으세요. 하지마, 그러면 안 돼, 그만해, 요즘 너 선 넘고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경고 같은 것들을 보내시고요, 징후 같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때 이제 잘 알아듣고 우리의 삶을 고쳐야만 큰 어려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혜인 거죠. 여러분, 부디어 우리에게는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바짝 엎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첫째, 강변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먼저요, 시인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1절,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4절,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신앙의 본향인 시온성 예루살렘을 잃었어요. 찬양의 노래를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말하자면 그들의 삶은 이방 땅 바빌론의 강변에서 침묵과 슬픔 그 자체였어요. 다 잃어버린 자들의 좌절, 한숨, 한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 어쩌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요.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의 현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무언가를 잃어버린 이 시대, 우리는요, 어쩌면 공허함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종영된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저도 참 재밌게 봤어요. 저는 비록 목사이고 김 부장과는 다른 상황과 형편 그리고 성격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에피소드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나오게 된 것도 그렇고 김 부장의 연령대도 그렇고요. 비슷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더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인 김낙수 부장은요,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가 정해놓은 일종의 성공의 기준을 어느 정도 이룬 인물입니다. 김낙수 부장 자신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이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직장 내 위상이라든지 경제적인 안정이라든지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위기를 겪게 되죠. 어쩌면 김낙수 부장에게 있어 바빌론의 강변은 대기업이라고 하는 껍질이 깨진 후의 공허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의 시선과 세상의 성공 기준에 맞춰 살아가느라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던 김낙수 부장.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잊어버린 고립된 삶을 살았던 김낙수 부장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소중한 것들, 오늘 본문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것은 다름 아닌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겠죠. 사실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요, 제가 이제 감동이 되고 또 이제 제 삶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었던 부분이 다름 아닌 그 부분이었어요. 저도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참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새벽 이제 3시 반이면 일어나서 4시에 이제 집을 나서서 교회 출근했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보통 이제 밤 9시, 10시, 심지어는 그 다음날 퇴근을 한 적도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딸 아이와의 추억, 기억 같은 것이 많이 없어요. 김낙수 부장도 일종의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마 이제 제 또래나 제 윗선배들은 거의 이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김 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저 역시 거룩한 사명 때문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교회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포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도 희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달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에서도 김낙수 부장이 도대체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물었을 때 결국 이제 솔직하게, 처음에 이제 부인하다가 결국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자존심 때문이라고.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결국 솔직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제 별것 아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고 또 잊고 살았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저 자신 되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회가 된 게 참 많더라고요. 마치 이제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좋았던 시절, 젊은 날, 시온의 때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보니까요, 한국교회도, 한국사회도 일종의 이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각 교회 이제 교인들의 수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소속 교회들 중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아 보여요. 작은 교회일수록 더 힘든 게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들 이제 큰 교회만 가더라고요. 믿음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올바름보다는 편리함을 따라가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김낙수 부장이 그랬던 것과 정확하게 같은 선택입니다. 무조건 대기업에 가야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그 인식과 비슷합니다. 아무튼 그 외에 차마 이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여러 문제가 한국교회 안에 있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고 주님의 노래를 차마 부르기 힘든 침묵의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한국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계엄 사태는 우리 사회의 헌정 질서가 위협받았던 쓰라린 기억입니다. 좀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불법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정말 우리에게 무슨 참혹한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득세했던 그 순간 우리는 시온을 잃어버린 듯한 고통을 겪었던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내란 세력은 척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전히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요, 바빌론 강변 곳곳에 앉아 울고 있는지 몰라요. 결코 노래를 부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예루살렘을 기억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방금 살펴본 것처럼 개인과 공동체가 바빌론 강변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스라엘이 했던 바로 그 결단의 선포입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맞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기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시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나은 나의 진정한 예루살렘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부장 자리보다 더 진정 기뻐해야 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찾은 내 진실한 나의 자인 거죠. 내 사명입니다. 내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겠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김낙수 부장이 위기를 겪은 후에 비로소 이제 그 허울 좋은 껍질을 벗고 진짜 이제 본인의 모습, 자아와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찾아갔듯이 우리도요, 세상의 이제 조건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 우리 이제 소중한 가치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진정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마치 본문 3절의 표현처럼 세상의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을 위한 노래를,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 하나님 나라 가치와 원리를 향한 그 뜨거운 찬양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과연 진정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기준이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삶의 방향과 태도를 설정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노래는요,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일 것 같아요. 교회가 사회적인 불의와 억압, 예를 들면 불법 계엄 같은 것들에 앞서서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용기 있게 진실과 정의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해야 할 우리의 노력인 거죠. 아울러 개교회주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랬어야 한몸된 지체로서 서로의 아픔과 힘듦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연대와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 누교협 같으면 나 힘들다라고 하는 핑계로 회원교회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부담, 회비 같은 것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성공주의와 기복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세상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 개개인이 불러야 할 진정한 노래는 개인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일 수 있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김낙수 부장처럼 우리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같은 것으로 상징이 되는 세속적인 껍데기 같은 것들에 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며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고 허세를 부렸을 수도 있어요. 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는 집과 차와 명품백을 사 모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제발 그런 것들 벗어버리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소명과 은사를 발견하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 고통과 이제 시련 속에서도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일상 속 예배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상 속 소소한 것들에서도 찬양의 이유를 찾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함으로써 가장 가까이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인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를 둘러싼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화해와 사랑, 평화의 노래를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과연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쉽게 얘기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들의 해결요. 하나님께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맞는 거죠. 모든 염려와 근심,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의 기준과 유혹에 맞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빌론 포로 생활의 원인이 자신들의 불순종과 타락에 있었음을 인정했듯이 우리 역시 교회의 쇠퇴와 개인의 고통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교만 때문이었음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용기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성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기억하여 주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드리며 간절히 호소합니다. 7절 보세요.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어지는 모든 저주의 선언, 어쩌면 끔찍할 수도 있는 이 선포는요, 이스라엘이 직접 심판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뭐예요? 모든 심판을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정의 앞에서 터져나온 절규였어요. 그러면서 그 절규, 그리고 악에 대한 분노는요, 사람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대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기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태도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와 사회의 불의한 현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고난 앞에서 충분히 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복수의 칼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칼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교회의 회복과 사회의 정의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갑작스러운 불법 계엄 속에서도 믿기 힘든 놀라운 일들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지금의 태강절. 여러분 부디 세상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요. 오직 예수님으로 가장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대와 기도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우리 사회의 모든 불의와 교회인의 모든 아픔을 기억하신 우리 주님께서 곧 오셔서 진정한 평화와 공의를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 좋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 결코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와 공의를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요 구원이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거룩한 대강절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혹시 바빌론의 강변에 앉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침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인지 성공이라는 헛된 가치와 알량한 자존심에 매몰되어서 정작 소중한 시온과
예루살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저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저희 어리석음과 불순종 그리고 세속적인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작은 경고와 징후들을 무시하고 큰 어려움을 자초했던 저희들의 교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저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돌이키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세상의 껍데기 같은 성공 기준을 벗어 던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저희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가장 큰 기쁨과 소망으로 삼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는 기복신앙을 철저히 회개하며 십자가에 겉으로 못 박게 하옵소서. 불안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게 하옵소서. 용기 있게 진실과 정의를 옹호하게 하시며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진정한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교회 회복과 사회의 정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맡겨드립니다. 에돔의 악행과 바빌론의 멸망을 기억하시듯 이 땅의 모든 불의와 교회의 모든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속히 오셔서 진정한 평화와 공의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위험 앞에서도 미움과 분노를 모두 내려놓고 오히려 기도를 더욱더 쌓아 올리는 믿음과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기도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축복 주도권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우리 예수님 기대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